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그냥 포도나무라 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다. True grape. 그리고 그걸 키우시는 아버지는 농부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 브랜치, 가지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리겠다. 그리고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가지를 깨끗하게 하리라. 깨끗하게 하리라. 클리닝. 근데 여기서 제거하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분명히 가지라고 했어요. 나무를 제거한다는 것은 포도나무신 예수님을 제거하는 거니까 그렇지는 않죠. 나무 둥치에 포도나무 예수님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거기 붙어있는 성도들 중에 제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나무 둥치가 문제가 아니라 가지가 문제다 이 말이죠. 가지가. 이 포도 재배자의 전문 용어 가운데 그 흡근부터 하면 영어로 sucker라고 그러는데 흡입하다, 빨아들인다. 빨아들이는 뿌리, 빨아들이는 가지. 뿌리 할 때 흡근, 흡지. 포도 재배자들은 다 아는 단어예요. 포도나무 둥치 아래 삐죽히 자라나는, 저건 자랄 필요가 없는데 둥치 밑에서 뿌리가 잔뿌리가 나면서 저렇게 돋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의 진액과 그 영양분을 쭉쭉 빨아먹고 정상으로 저 가지로 전달돼야 되는데 미리 저것들이 다 빨아먹어 버리는 거죠. 쓸데없는 가지들이 저렇게 붙어있단 말이죠. 이 녀석들은 나무에 전혀 도움이 되질 못해요. 정상으로 뻗어나가는 가지의 영양을 다 빨아먹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흡혈이란 말이에요. 흡혈귀 그런 뜻이다. 뺏으면 기생적 존재죠. 저렇게 되면 위에 있는 가지도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영양분을 다 뺏어 먹어버리니까. 잎사귀는 무성하고 아주 뭐 좋습니다, 보기는. 근데 저건 열매를 못 맺어요. 저놈이 아무리 크게 자라 올라가도 절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이상하죠? 맺을 것 같은데. 마치 잎사귀만 무성한 것이 그 논밭에 나온 그 가라지와 같잖아요. 가라지들이 얼마나 커요. 우리 옛말로 피라고 그러는데 그 벼보다 훨씬 높이 올라가죠. 그리고 아주 뭐 멋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깐부기만 시커멓게 내놓잖아요. 오늘 두 단어를 가지고 저는 설교합니다. 많이 들으신 설교예요. 여기 제거하다,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다. 이 동사 두 개 가지고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설교할 겁니다. 이 제거하다는 헬라어 원문 아이로라고 하는데, 그 아이로라는 뜻은 우리는 제거한다니까 그냥 remove, 없애버리는 걸로 표현하는데, 아니요, 이 아이로라는 뜻은 들어올리다, lift up. 또 다른 말로는 take away, 옮기다, 치우다, 옮겨주다. 요새하고 달리 옛날 포도밭은 지금은 우리 포도원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포도밭이라는 의미가 좀 있어요. 포도 망대가 있고 이제 포도를 따서 싣고 가가지고 발로 밟아서 한쪽에서는 저렇게 포도주 물을 뽑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가지고 가는 한 장면을, 고대 장면을 보고 있어요. 옛날 스타일의 그 포도밭은 저래요. 그냥 막 자라요. 덩굴처럼 막 고구마처럼 막 자라요. 그냥 막 땅에 뻗어나가면서. 지멋대로 가지를 뻗고 저렇게 뭐 돌짝밭이나 이렇게 가지고 막 야생으로. 그러니까 저건 어떤 의미에서 들포도.
제대로 그 맛이 나지 않겠죠. 그냥 무슨 넝쿨처럼 뻗어나오죠. 포도 넝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줄기를 아이로, 따라합시다. 아이로 들어 올린다. 제거한다는 말하고 전혀 달라요. 번역이 정말 미안하게 잘못됐어요. 들어 올려줘요. 왜냐? 그대로 놔두면 저기서 잔가지가 나오면서 뿌리를 내려버린다고. 아시겠죠? 덩굴 가다가 고구마 뿌리 내리잖아요. 고구마는 뿌리를 내려도 고구마를 만들어내는데 저거는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그냥 뿌리만 내리는 거 거기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대기로 받쳐줘요. 저런 식으로 곳곳에 다 받쳐줬죠. 그리고 비가 올라치면 흙탕물이 돼가지고 저게 막 흙탕물의 질이 막 그 섞여가지고 뿌리나 그 가지가 잎사가 지저분해지고 썩어서 썩는단 말이에요. 썩어요. 그래서 저렇게 가지를 들어 올려주는 거죠. 익었을 때도. 그것을 제거해버린단 말은 전혀 다릅니다. 이건 들어 올려준다. 다 익었을 때도 이렇게 받쳐서 들어 올려. 그대로 놔두면은 장가지 잔뿌리가 나오고 또 비가 오고 막 그러면은 흙탕물이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렇겠죠? 이제 또 수확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 포도밭은 저런 스타일로 돼 있단 말이죠. 신약 시대 보면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걸 없애버린다. No. 들어 올려서 다시 잘 커가게 해준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까 아이로 했고 이번엔 카다리죠. 따라합시다. 카다리죠.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건 깨끗한 클린도 되지만 워낙 푸른이라는 말은 뭐예요? 정리하다, 가지치다, 잔가지를 치는 거죠. 보기는 똑같은 가지인데 그렇지 못이잖아요. 근데 저거는 열매를 못 맺어요. 전혀 정상의 가지가 아니에요. 중간에 삐쭉 기어 나오는 잘못된 가지. 흡지는 제거해버리는 거죠. 제거해서 잔가지를 쳐내는 것은 푸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걸 깨끗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이제 오늘 깨끗하게 한다. 저런 것 가운데 쪼맣게 보이죠? 그런 건 톡톡 다 잘라내요. 농부들은 잘 알죠. 우리 하나님은 잘 안다고요. 남들 보기에는 멋있게 보여도 하나님은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탁탁 잘라내버려요. 참 의미가 있잖아요. 정리를 싹 해놓으니까 깔끔하죠. 그리고 이제 겨울을 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밑에 있는 것들은 없고 그 위쪽으로 다 달리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 자란 후에 이제 싹시 나서 한 3, 4월쯤 되면은 그동안 또 잘못된 것들, 제 흡지들을 전부 또 다 잘라서 제거합니다. 그래서 저 제거하는 가지치기 전문가를 영어로 vine dresser라고 그래요. 와인이란 말은 줄기, 포도 줄기를 말하고, 드레스가 뭐예요? 드레스, 옷 입혀주는 사람? 헤어드레스 아시죠? 아시죠? 미용사를 헤어드레스라고 합니다. 머리를 뭐 하는 거예요? 머리를 깎아서 정리정돈을 싹 해서 이쁘게 다듬어 주는 사람을 헤어드레스라고 합니다. 옷 입혀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지금 오늘 농부라고 우리는 표현이지만 영어로는 와인 드레스예요. 잔가지와 흡지를 잘 제거해서 이쁘게 잘 다듬어서 잘 자라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정리정돈에 옷 입혀주는 예쁘게
이쁘게 옷을 단정해 주는 와인드레스. 하나님은 와인드레스다. 여러분을, 우리를 그렇게 해줍니다. 벌써 지혜로운 분들은 알아들으실 거예요. 다시 카다리죠. 카다리죠. 잔가지 보세요. 잔가지를 치고 깨끗게 다듬는 와인드레스다. 하나님은 와인드레스다. 그 힘든 것에는 기계가 나와서 기계로 다 해줘요. 또 많이 발전했죠. 기계가 나서서 엄청난 큰 농장이니까. 그래서 before, 아직 치지 않은 때는 흡치가 저렇게 더덕더덕 붙어 있잖아요. 보기 싫게요. 영양분만 빨아먹고 괴롭힌다. 그걸 다시 정리해준 애프터는 이렇게 깔끔하게 단장을 했죠. 예쁘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됐습니다. 저 바깥에서는 아까 그랬는데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하나님은 위대한 와인드레스. 아, 멋있잖아요. 그냥 농부를 하면 별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다듬어주는 와인드레스입니다. 아멘. 네, 깔끔하게. 중요한 건 내 영혼, 내 마음이겠지요. 얼마나 깔끔하게 이쁘게 잘 자라가지고 싹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바른 좋은 열매를 맺는다. 저게 뭐예요? 포도꽃이요. 처음 보죠. 와, 포도꽃이 저렇게 생겼구나. 나는 그 노랗고 고른색만인 줄 알았어요. 5월달 저 아름다운 포도꽃 핀 진짜 멋있잖아요. 극상의 포도, 최고품. 우리 성찬식 때 쓰는 그 포도주 극상품 포도입니다. 제 조카가 남원에서 지리산에서 포도를 재배하는데 제일 좋은 것 따서 우리 오빠, 오라버니 교회 성찬식 하겠으라고 그렇게 특별히 담아 보낸 거예요. 알아요? 다음에 잡술 때 아주 꼭꼭 마시세요. 극상의 포도가 잘 열리잖아요. 얼마나 탐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게 잘 열립니다. 난 믿어집니까 저게? 저 합쳐놓은 거 아니에요. 열 정탐꾼이 가서 막대기에 꿰어서 들고 갔다 그랬죠. 무슨 뭐 포도를 둘이서 막대기를 꿰어 갖고 오나 그랬죠. 실감 나죠? 저 둘이도 안 되겠어요. 이야. 제가 안 한 포도나무, 그대로 놔둔 포도나무 포도들 봐요. 빈약하죠? 듬성듬성 포도송이가 잘 이렇게 빈틈없이 익어야 되는데 못된 거 다니면서 이게 뭐라고 그러지? 저걸 더듬이로 사방에 뻗치긴 많이 했어. 뭐 사방에 그냥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뭐 삼산동, 뭐 갈산동 막 많이 뻗쳐서 갔는데 결국은 저렇게 썩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포도주는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아요. 이런 식으로 밟고 흘려서 저장된 포도즙을 이제 항아리에 담아서 큰 지하 창고에다가 저렇게 하죠. 우리 인간이란 가지는 어떤가? 변명할 여지 없이 이 흡근, 쓸데없는 뿌리와 흡지, 쓸데없는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흡입은 잘 빨아먹어요. 폭풍 흡입이라고 그러죠.
좋아요 아주. 근데 쓸데없는 잔뿌리와 격가지들만 무성해서 진짜 커야 될, 진짜 잘 자라야 할 가지와 열매는 맺지 못한다. 저렇게 잘 자란데 왜 열매를 못 맺을까? 못 맺어요. 이상하게 그 가지는. 못 맺을 건 뭐라 놔둬요. 이건 잘라버려야죠. 본인은 나 맺을 것 같지요.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동사로 이것들을 정리하도록 권고합니다. 첫째는 아이로 들어 올려라. 카다리죠. 깨끗하게 정돈해라. 12월 달입니다. 2017년 가기 전에 오늘 참 의미를 가집시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 많은 나를 구원하여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만들어서 당신의 포도원에 심으신 위대한 농부시요 와인드레서예요. 정원사, 원예사, 잘 자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 둥치 옆으로 흡지가 솟아나요. 그리고 이 흡지라는 줄기는 넝쿨이 되어 땅으로 기어갑니다. 정신없이 기어갑니다. 막 지못대로. 그러더니 거기 흡근을, 곁뿌리를 내리고 더듬이로 사방을 칭칭 감고, 뿌리는 내렸지만 흙 속의 물기를 빨아들일 힘이 나중에는 없습니다. 거기는 광야, 험악한 곳. 가다가 막 갑니다. 천방지축. 너무 멀리 왔어요. 둥치에서 너무, 원뿌리에서 너무 멀리 와가지고 그 빨아들일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온갖 영양분과 물을 빨아먹긴 했지만 참 그 존재는 기생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빨대요. 빨판이에요. 빨판. 문어의 빨판같이. 자기도 열매 못 맺고 포도나무 자체도 좋은 열매를 못 맺게 한다. 이러다간 둘 다 망한다. 그때 농부 와인드레스가 오죠. 그래서 줄기와 가지를 땅에서 들어 올립니다. 잔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해줘. 이미 흙에 더럽혀진 가지들을 또 깨끗이 털어줘요. 또 막대기를 갖춰다가 받쳐줍니다. 그리고 다시는 땅에 기어내리지 못하게 매일같이, 안 돌보면 벌써 뿌리 내리고 딴짓하고 있으니까 매일같이 쉴 새 없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초리로 계속 내리지 마라, 하늘을 봐라, 들어 올려준다. 믿습니까? 무슨 말인지? 땅 위에서만 자라가게 하고 중간중간 몰래 뻗어나온 장가지들은 가위로 잘라버리죠. 그렇게 해서 포도나무를 깨끗이 정리해 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흡지는 포도나무를 떠났습니다. 둥치를 버렸습니다. 주인의 허락도 없이 제멋대로 뻗어나와 기어가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형식으로는 붙어 있으나 이미 남입니다. 설령 열매를 맺어도 아무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이내 썩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믿습니까?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에서 떨어져 있고, 아니 붙어는 있는 너무 멀어 예수님하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얼마나 적절한 비유요, 정확한 지적입니까? 그런데 2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부정적인 말씀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여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라고 했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제거라는 말이 앞에서 들어올리다, 옮겨놓다라고 했다. 즉 여기 제거란 말은 리무브,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들어 올려주는 것이다. 제거라는 단어는 없애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죠. 잘라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절대 제거, 꺾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올바로 자라나가도록 들어 올려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감사하죠. 사람 생각 같은 거 저거 잘라내버립시다. 귀찮은데 저거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귀찮게만 하고. 그런데 내버려 두라. 성경에도 나와서 1년만 더 내버려 두자. 한 해만 더 보자. 지금 4년 5년 됐습니다. 아직도 열매도 못 맺고 우리 다 이 둥치를 괴롭힙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잘라내버리지 않고 그거를 들어서 가면 안 되지,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돌려서 딱 받쳐줘요. 작대기로 받쳐줍니까? 예수님이 직접 받쳐준다. 내 등에 올라타라. 그렇게 우리를 받쳐주신 하나님. 그쪽으로 하면 말라 죽는 길에게 방향을 틀어 사는 길, 기름진 길로 옮겨준다.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아이로라는 뜻의 원 의미라 이 말이에요. 잘못 간다고 제거해버리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큰일 나죠 그러면. 그 다음에 2절 끝에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리라. 즉 정상적으로 잘 자라가는 가지는 내년에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 가다리죠. 뭐였죠? 바인드레스. 가지치기를 잘해서 가지치기도 하고, 헤어드레서가 마치 머리를 다듬어 예쁘고 간편하게 다듬어 겨울을 잘 난 후에 봄에 또 다른 아름다운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극상의 열매를 맺도록 정성껏 다듬고 정리정돈해 준단 말이에요. 미용사도 아주 훌륭한 미용사가 있잖아요. 잘 깎죠. 하나님은 그런 아주 명 드레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에 이 농부라고 파머라고 안 하고 와인드레스라고 했구나. 무엇이 덕지덕지 붙어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겨울을 나기가 어렵습니다. 저렇게 이제 눈비가 와도 이게 뭐야 지저분해. 그러나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이 나무들이 낙엽을 지금 다 못 떨어뜨리고 있어요. 겨울은 가는데 많이 붙어 있더라고. 그 마지막 잎새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눈을 얹혀줘가지고 무겁게 하고 비를 내니까 딱 떨어져. 다 떨어졌을 거야 아마. 멋있다 하나님. 완벽하게 다 떨어뜨려서, 나무도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까? 다 떨어뜨려서 간편하고 튼튼하게 해서 겨울나기 준비를 딱 하잖아요. 안 되면 본인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잖아요. 하나님 운해서 무겁게 해서 떨어뜨리고 비로 싹 씻어서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자연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유를, 예수님 비유가 아니면 내가 설교 안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 지저분한 대로 놔두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벌레 끼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썩잖아요. 나무 다 파먹어요. 현명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깊이 새겨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식물은 움직일 수가 없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동물은 자기가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식물은 하나님만 바라본다고요. 하늘이 안 해주면, 비 안 내리면 못 살고, 햇빛 안 주면 못 살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랬어. 내가 일러준 말, 이게 무슨 말일까?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었느냐? 여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일러준 말로, 원문 그대로 디아로고스, 로고스, 말씀을 통하여, through the word, 말씀을 통과하게 한다. 덕지덕지 영혼에 내 인격에 붙어있는 이 더러운 때와 이 가지들을 말씀이라는 어떤 통로로 통과하게 하면 나오면 싹 깨끗하게 된다. 목욕탕 가서 깨끗해야되시. 세차장, 자동 세차장 딱 앉아있으면 싹 빠져나오면 깨끗하게 되듯이,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뭐 어떻게 해서 안 돼요. 말씀이라는 그 파이프 통로를 통과하면 나오면 깨끗해집니다. 아멘. 멋있잖아요. 디아로고스, through the word. 오직 말씀을 통하여 밖에는 우리가 깨끗할 길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랬죠.
말씀 외에는 이 청년들의 이 정욕과 이 위험한 이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한번 읽으면 그렇게 쫙 제동 세차장 지나가듯이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씀해요. 이미 깨끗해졌다. 내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고 거룩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말할 것 없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였으니 이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렇게 깨끗해졌으니까 다음에 보면은 열매를 잘 맺죠. 말씀을 통과해 온 사람들, 오늘 참 이 설교 시간 그렇게 귀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놀라운 이 클렌싱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 안에 있느냐, 말씀 안에 사느냐. 예레미야처럼 그 말씀을 헐떡이면서 받아먹었다. 헐떡이면서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좋아하는지 헐떡거리면서 막 개걸스럽게 먹었다. 아까 그 흡지처럼 개걸스럽게 다른 것 빨아먹고 열매도 못 맺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 풍성하신 축복의 말씀 그거 먹고 헐떡이면서 먹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결론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NMOI in Jesus. NMOI 헬라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의 사랑 안에서, in my love, 엔테 아가페, 엔테 아가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곧 나의 사랑은, 나는 사랑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불꽃 같은 눈치를 매일같이 올려주고 제거하고 그렇게 다듬어주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해줄게. 너 못해. 너 혼자. 포도가지가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해요? 나비를 두면 막 가다가 진창에 빠져가지고 흙투성이고 결국 썩어버린다. 긍휼 많으시고 아름다우신 농부 그 바인드레스가 이를 돌보시니까 우리가 살아요. 성도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뭐 의미 있게 그렸죠. 십자가의 사람들 자연히 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습니까? 안 보여요? 여기 가서 이거 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교회 안에 심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자꾸만 다른 뿌리를 내려 합니다. 둥치에서 딴 가지를 냅니다. 괴팍한 가지가 나와서 그렇게 정신없이 뻗어나가다가는 엉뚱한 데 뿌리를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뿌리를 내려봤자 열매도 못 맺습니다. 아, 둥치로부터 너무 멀리 나왔습니다. 험악한 광야입니다. 오긴 왔는데 원둥치로부터 물을 공급받기 너무 멀리 왔어요. 그러니 점점 시들어갈 수밖에 없죠. 아비 떠난 탕자와 같습니다. 흙탕물에 온몸이 더러워졌고 썩어갑니다. 마침내 말라 죽어갈 것이에요. 아,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돌아왔어요. 그래도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돌아옵시다. 물론 자로하시지만 연말에 내가 많이 멀리 갔구나, 너무 멀리 뻗어나갔구나. 그래서 얻어진 게 뭔가? 아이로 들어 올려져야 돼요. 들어 올려져야 돼요. 하늘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땅에 놓이면 다른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내려놓으면 별 수 없이 흡근이 생기고 흡지가 피어나요. 그것들은 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거든요. 그것들은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흡혈귀와 같아요. 빼앗아다가 자기 몸만 키우고 열매도 맺지 못하면, 주님도 그랬어요. 십자가에 높이 돌리셨어요. 십자가에 들리셨다고. 들림의 신앙, 들림받은 성도, 그리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들렸어요. 장대에 높이 구리뱀을 만들어 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들림이라는 의미. 아이로 성도는 들리는 존재, 발은 땅에 닿아 있지만 머리와 생각은 하늘로 들려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농부는 과감하게 장가지들을 쳐내 깨끗하게 정돈합니다.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에 쳐내는 거예요. 그 속담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를 친다고. 아유, 왜 치냐고 아깝게. 하나님 왜 이렇게 다 뺏어가고.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뺏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다 간편하게 이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살다 보니 나무 붙은 것이 많아요. 짐도 많고 생각이 복잡하고 무겁고 비대해지고 이래가지고 혹독한 겨울을 날 수가 없어요. 훌훌 털어내야 된다. 그러니 깨끗이 하라는 말은 뭘까? 저는 simplify, 단순하게 하라. 머리 치고 나면 좀 깔끔하게 하면 단순하죠. 옷도 시원하지, 간편하게. 우리 여행하고 달리기 할 때 시원하게 안 입습니다. 싸울 때 간편하게 딱 달라붙게. 그리고 운동하잖아요. 트레이닝 있고. 하늘 가는 순례자는 단순해야 된다. 사울의 갑옷을 벗고 물맷돌을 들어야 한다. 5개도 많습니다. 1개면 충분합니다. 아멘. 하나님 섬겨,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를 위해서 내 주위를 정돈해야 된다. 여기는 지금 옛날식 포도밭이 아니라 지금은 포도원이란 말이에요. 포도밭에 그냥 그런 포도원이 아니라 지금은 저렇게 잘 닦아놓은 멋있는, 거의 지금 뭡니까 가로수처럼 저렇게 키워놓잖아요. 포도밭이 아니에요. 이제 포도밭 인생이 되지 말고 농장, 포도 농장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과거에는 포도 농쿨로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았고 왜 그렇게 삽니까? 이제 그런 포도밭이 아니라 포도 농장, 정식으로 다듬어져서 멋지게 커가는 농장 포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대량 생산이 나오죠. 아멘? 옛날에는 대량 생산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수입이 작았잖아요. 포도도 최상급 포도입니다. 극상의 포도. 어디 포도원? 어디 포도원? 필그림 포도원. 왜? 최고의 포도, 최대의 수확량이 나오는 아름다운 농장, 즐거운 농장, 필그림 농장 들어오심을 환영합니다. 저렇게 많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잘 다듬고 2018년 들어갑시다. 그러면 모든 열방이 너를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